6월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죠. 하루에 3번 하는 게 먹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지만 실제로는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사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잘 먹어야 잘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잘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잘 먹어야 될까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6월절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제 6월절 이야기인데, 이야기 말씀 잘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뭘 잘 먹어야 될지 잘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을, 그 재앙이 일어난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고 그 날을 6월절 절기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현대 달력으로 하면 3, 4월에 해당하는 달인데요. 이걸 유대인들은 이제 아비볼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는 이제 바벨론 명칭인 니산월 이렇게 부르는데, 아비볼, 니산월 같은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달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 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과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첫 출발이 되는 이 시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달을 해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걸 기념케 하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달을 해 첫 달로 삼으라. 그 기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더 온전히 하나님은 이제 기념케 주시는데, 그게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날을 6월절로 삼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능케 해준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어린 양을 취하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각 가정별로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적으면 다른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적절한 양의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먹되, 이 어린 양의 이 음식을 모든 사람이 다 먹되 남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이 죽음에 참여는 하되 절대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남기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요, 이 어린 양의 이 음식이 일반 음식과는 구별된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음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땐 거룩한 음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 계산을 해서 이웃 사람들과 불러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취할 이 어린 양의 조건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험없는 세 가지 조건이죠. 지금 험없고 또 1년 되고 그리고 수컷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성경에서 자주 짐승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칠 때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나 뭐 말라기 예언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이렇게 험없는 1년 된 수컷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건요, 이게 죄 없음과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것. 이게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걸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는 거예요. 양이 있으면 양이 취하고 양이 없으면 염소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성경에서는 양은 좀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그리고 이 염소는 좀 무가치한 자들을 나타낼 때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곧 어떤 의미와 연결되냐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오직 험없는 1년 된 수컷이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 그걸 받아들이신다. 그것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이달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0일에 취해서 이제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잡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안식구 첫날이 이제 10일이 안식구 첫날이라 월요일이라면 이제 14일은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4일 동안 간직해 뒀다가 이제 잡으라는 거예요. 왜 4일간 간직해 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흠없는 1년 된 수컷인지를 충분히 잘 살피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 대신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걸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4일 동안 집에서 그 어린 양을 간직해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그걸 깊이 되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되는 날 해질 때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중이 잡으라는 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죽음에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식구들과 함께 알아서 그 양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잡으라고 합니까? 해질 때 잡으라는 거예요. 해질 때는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저녁 사이라는 뜻입니다. 저녁 사이. 그래서 이제 뭐 좀 의견이 좀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 저녁 사이가 정확히 언제냐? 한쪽은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해가 완전히 진 때 그 사이. 그래서 오후 한 3시에서 5시 사이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저녁과 밤 사이, 그러니까 오후 한 뭐 6시에서 7시 사이로 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전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시작한 때와 해가 이미 진 때 그 사이인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유대 종교 달력으로 1월 14일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유대인들은 달력이 두 개예요. 종교 달력이 있고 이제 시민 달력이 있는데,
이제 종교 달력은 이제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시민 달력은 가을이 시작됩니다. 가을부터 이제 1월 달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이제 시민 달력이에요. 이렇게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는 이제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 양의 살과 피,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설주는 문틀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틀의 양쪽 옆에 있는 이 기둥을 얘기하는 거고, 임방은 문틀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방은 이제 상임방, 문틀의 위쪽에 있는 그 문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해중의 각 집집마다 문틀의 좌우 기둥과 그 윗부분의 그 상임방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걸까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각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건 그 집에 속한 자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생명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는 자주 속죄와 성별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9장 19절 21절에 보면은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동시에 이 표시로,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이 표시로 각 가정을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피를 바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서 그들이 잡은 그 어린 양의 고기, 어린 양의 살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하라. 피를 다 바른 후에 이제 그 밤에 그 집 안에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9절 10절에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9절에 보면 날로 먹지 말고, 날로 먹는 건 이 피째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로 삶아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물로 삶아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물에 삶아서 먹으면 시간이 걸리고, 또 음식의 일부가 세상의 것과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뒤섞이게 되는 거죠. 음식의 일부가 삶아서 먹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요리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식의 요리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의 요리 방법. 그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 이게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신속하게 먹되, 불에 구워서 먹는 건 신속하게 먹되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요리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불에 구워서 먹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요리 방법.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남기면 안 돼요. 왜? 세상의 음식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으면 다 태우라는 거예요, 다.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에 구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과 썬나물. 무교병은요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룩이 있어야 떡이 맛있잖아요. 빵이 맛있잖아요. 다. 근데 왜 근데 누룩은 맛있게도 하지만 또 누룩의 장점은 맛있는 거고 누룩의 단점이 뭐예요? 쉽게 부패된다는 거예요. 빨리 부패됩니다. 누룩이 있기 때문에 빨리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죄라는 게 솔직히 먹음직스럽게 좋아 보이는 게 다 이게 죄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가지고 죄의 상징으로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맛없는 이 누룩 없는 빵, 이 무교병을 먹으라 하시는 걸까요? 그냥 한마디로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만.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 오래 걸려요. 발효하는 시간이. 수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잖아요. 누룩 없는 빨리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떤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는 이제 더 이상 죄지지 말라는 거죠. 죄 없는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먹고는 이제 더 이상 범죄치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고기를 먹되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썬나물도 또 함께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썬나물은요 애굽의 토종 식물인데요. 한마디로 이건 다른 준비가 필요 없는 그냥 나물 자체 씻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먹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요 애굽에서의 괴로운 노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썬나물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그냥 썬 것,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를 가지고 썬나물이라는 의미로도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괴로운 노역,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이 괴로운 노역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괴로운 노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썬나물과 함께 먹어라라는 이 말은 신속하게 먹으라는 의미와 함께 애굽에서의 이 괴로운 노역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이 괴로운 노역을 잊지 말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되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건요. 신속하게 먹으라는 뜻도 되면서 또 그 의미를 좀 더 확대하면 이제 더 이상 범죄치 말고 늘 그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잘 살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신속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다 뭐예요? 여행 준비를 다 하고서 급히 먹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애굽을 떠나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서 급하게 아주 신속하게 빨리 먹으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빨리 먹는 거 왜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신속하게 먹는 게. 이건요 구원의 긴급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긴급성.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애굽이 항복하고서 이제 떠나라고 할 때 신속하게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운 노예의 땅 이 애굽에서, 이 죄악의 땅 이 애굽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빨리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건요, 이 기회는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왜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버립니까? 그건
안팎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뭇거리면, 꾸물거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래도 애굽에서 살면 더 낫지 않을까? 나가면 고생인데,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나갔다가 정말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개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또 설사 우리가 나갔다고 쳐. 바로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라는 게 잘못된, 이런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아시게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생기고,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회의가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걸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주 경험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듣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걸 신속하게 붙들지를 않고, 빨리 그걸 붙들지를 않고, 자꾸 재요. 자꾸 계산해요. 자꾸 머뭇거려요. 자꾸 주저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믿지 뭐. 그런 거 수두룩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중에 믿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보여주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 밖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믿지 뭐. 나중에 믿지 뭐. 이 전도만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들으면, 야,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봐야지. 오늘부터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내 영혼을 정말 내가 깨우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힘 있는 삶을 잘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했다가, 당장 붙들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이제 내일 세 달인데 세 달부터 시작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자꾸 미루고 주저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꾸물거리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면, 주저하면, 꾸물거리면 그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고기를 먹을 때 신속하게 먹어라. 떠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딱 갖추고서 급히 먹어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의 이 부름에 제 아들이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그를 따랐다 라는 말씀,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니,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곧 다 버려두고냐 예수님을 따랐다고.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놓치면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는, 놓치면 영영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잡아야지 구원에 이르지. 그러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기 쉬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빨리 움직여야, 신속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신속하게 고기를 먹어야 돼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서 급히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구원에 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이걸 잘 지키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이 말은요, 건너뛰이라는 뜻입니다. 건너뛰, 건너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 말은, 왜 이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는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하라고 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고 14일째 되는 날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고서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밤에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그 고기를 신속하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희생 제물로 인해 그들의 집을 건너뛰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그 밑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10번째 이 마지막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밤에 앞에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게 곧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애굽 전체를 대표하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시는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모든 이 신들의 이 무능함을 철저히 폭로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애굽을 지켜 보호하라고 섬기는데, 애굽을 하나님이 다 쳐버리면, 모든 장자를 죽이면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만방에 폭로해 버리는 거잖아요. 다 박살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게 곧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만방에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 재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애굽을 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이라는 표시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표시, 내 백성 너희가 사는 집이라는 표시가 되어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건너가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건너갈 거라는,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생 제물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여호와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한마디로 뭐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데 이걸 대대로 기억하고 깨닫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그래서 신약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라니까. 온 인류의 온전한 희생제물,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은 이 6월절 이 어린 양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실상인, 그 실체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의 이 대심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고린도서 2장 10절 17절에 구약의 절기는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 그리고 실체, 그 실상, 그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에베소 5장 2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6월절 곧 그 6월절의 핵심은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양이에요.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 진정한 6월절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조건과 이 어린 양의 이 순환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똑같이 재현하시고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어린 양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흠없는 1년대 수컷이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똑같은 조건을 예수님께서 똑같은 조건을 가져셨음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 죄 없음과 완전함, 완전한 희생제물 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그분,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 어린 양의 조건을 그대로 갖추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의 순환을 그대로 당하시고 똑같이 당하십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14일째 금요일 오후 3시에 5시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오후 3시에 오후 4시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언제 죽임을 당합니까? 똑같은 날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죠.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입니다. 때가 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9시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아침 6시가 시작입니다. 0시입니다. 0시. 그러면 6시면 몇 시입니까? 우리로 치면 12시가 되는 거죠. 제9시는 우리로 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금요일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그 조건과 그 숭안을 똑같이 갖추시고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상이심을, 그분이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심을, 그분이 영원한 온전한 6월절 어린 양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의지해서 구원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피를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급히 먹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에서 51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 같이 그렇게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그 고기를 급히 먹은 것처럼 예수의 살을 잘 먹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건너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먹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이 삼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루에 3번씩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물론 뭐 하루 2번 먹는 사람도 있고 1번 먹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이걸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영혼도 잘 먹어야 살 수 있어.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진짜 먹어야 제대로 먹어야 사는 거야. 근데 뭘 먹을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이거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대체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게 뭐라고? 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표현으로 하신 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시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그래야 각인이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뭐 믿는 건 다 아는 건데 뭐. 그런데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구원받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우리가 야만인이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막 덤벼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해를 못하는 자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12제자만 빼놓고 다 떠나가잖아요. 충격요법이에요. 이게 먹는 거예요.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게 대체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는
이게 잘 믿는 건데, 대체 이 잘 믿는 게 대체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걸 잘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심판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이 내 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걸 잘 믿음으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잘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잘 믿고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셔서 죽으심을 잘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심판이 건너가게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심판이 건너갑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죄가 생각나요? 죄책감이 있어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 죽으셨다는 걸 붙드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심판이 떠나갑니다. 그럼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를 잘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이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살을 잘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삶이 먹는 게 다이듯이 이것만 잘 먹으면 된다니까요. 우리 영혼은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제 아들에게 이거 하나만 당부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게? 내 떡을, 이 떡을 먹음으로 내 살을 기념하고 이 잔을 마심으로 내 피를 기념하라. 선천식이죠. 이거 하나만 당부하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이거 원래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한 달에 한 번 하고 뭐 분기별로 한 번 하고 뭐 그러는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또 원래는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거?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는 거, 이거 하나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 정말 우리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잘 믿는,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셔서 죽었다는 거 정말 이걸 잘 믿는 자가 되시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정말 이거 잘 믿는 자가 되셔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이 삶, 이걸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누립니다. 반드시 구원을 누려요. 그걸 보여주는 게 유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여호와의 유월절 아니에요? 피를 바른 것밖에 없는데, 그냥 고기를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자만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내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늘 이걸 잘 붙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올 때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먹고 잘 마시면.
예수의 피를 잘 마시고 예수의 살을 잘 먹으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 하루에 3번씩 식사하잖아요. 솔직히 밥 먹는 게 다잖아요.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준비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하고 그리고 젊은 애들은 밤새까지 먹고 하여튼 하루 종일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정말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삶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삶, 지금 사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엉망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시고 자유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예수의 살을 잘 먹고 예수의 피를 잘 마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신 예수의 피와 살을 잘 먹는 자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유월절의 구원을 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셔서 죽으셨음을 잘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정말 심판이 우리를 건너가는 재앙이 우리를 건너가는 그런 구원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잘 믿음으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이 기쁨과 이 자유와 이 평강을 이 안식을 정말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정말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